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9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26장까지는 사회적인 규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하나님의 보호제도. 정말 악인들이라 해도 함부로 이렇게 매를 들 수 없고 제 수에 따라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이러한 친족 가운데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대 결혼이라 그랬죠. 이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며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기업을 계속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더군다나 신 벗긴 받은 자의 집 자손 대대로 그러한 수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찌하든지 계대가 끊이지 않도록 믿음의 가문, 복음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공동체 안에 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또 우리 사회 생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오늘 보면요,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치는 자의 그러한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벌려서 사람의 음낭을 잡는 경우, 그럴 때 12절에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왜 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사람이 맞고 있는데 그 맞는 편에 아내가 안쓰러워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후반부에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충분히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여러분 왜 이러한 단호함으로 하나님은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여인이 지금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한 것이죠. 특별히 자기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 정말 이 여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품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품위 있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여러분 스스로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죠. 품위를 팽개치고 어떤 감정에 이렇게 붙잡혀서 그것을 도를 넘어가는 경우 여러분 어떤 자가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멱살 잡고 그들과 욕을 한다, 같이 싸움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건 행할 수 없는,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방어고 정당한 일이라 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 이것을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깨어 근신함을 통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처신한 것은요, 이렇게 지금 품행, 어떠한 그 처사가 품위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의 음랑을 잡게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막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행위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급소를 잡은 것이죠. 급소를 이렇게 정말 공격하는 경우,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어떠한 그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급소와 같은 큰 고통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정당방위 또 좋은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선하다는 판단 아래서 이렇게 자칫하면은 이렇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 편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의 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루두루 그 사람의 입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울추가 두 개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죠. 또 14절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되가 있다 그러죠. 큰 것과 작은 것.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주머니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한 개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는데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큰 추와 작은 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정량을 속이는 이중적인 그러한 속임수의 그러한 상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집에 두 대를 갖고 있는데 큰 것과 작은 것, 이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작은 되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물건 팔 때 작은 되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하게 양을 재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큰 되는 무엇에 사용되냐면요, 물건을 사드릴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그걸 사드릴 때는 큰 대로 이렇게 덤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눈속임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가 장사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것을 손해보고 어떠한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손해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합리하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악은 그 모양부터 버려라. 가능성부터 제거해라. 차라리 이런 추나 어떤 이런 이런 것 준비 자체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죄를 지려고 하는 성향들, 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지 못하면요, 늘 방심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그 어떤 주변의 환경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여러분 이 요셉이 유혹받게 되니까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죄로 질 수 있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 그 유혹 자체를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 이 마음에 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원사이트 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늘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줄 아는 자들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늘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이렇게 자처했지만 행위를 보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외식하는 자, 퍼포먼스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위선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한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과 겸하여서 자꾸 두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갈리는 게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정말 믿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번잡하게 되죠. 자꾸 회의가 들고 고민하게 되고 갈팡질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음이 딱 정화해서 정말 그 정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보상으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여서 내가 현재 당장의 이득은 얻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비록 현재의 삶이 조금 덜 유익이 있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이 보상이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장사를 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사람 장사다. 사람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돈이 따라서 벌려 들어오게 된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돈 장사를 하려면, 돈을 벌려고 장사하게 되면요, 사실 돈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벌려 하면 돈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신뢰와 정직, 장사의 가장 큰 미천은요, 사람들에게 정직하며 신뢰를 얻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 광고 시대가 돼서 많은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입소문,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SNS 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음식이 맛있고 정직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광고가 되고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어떤 그 장사하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음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7절 18절, 특별히 여러분 16절에는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절, 지금 14절, 15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저울추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큰 대와 작은 대를 이렇게 섞어서 두는 것,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17절이 기억하라가 또 우리 19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라를 굉장히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멜렉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정말 이렇게 공격했던 이러한 족속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죠. 특별히 이 아멜렉 족속이 비열한 것은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서 쳐들어왔고요. 이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죠. 18절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멜렉 족속의 죄는요,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약한 자를 쳤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그게 아닙니까? 우리들을 비방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마귀 사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을 하죠.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이 타락한 천사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판받아서 3분의 1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서 말세지말까지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약한 자를 칩니다. 이 약한 자,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동물의 무리 가운데 있는 동물은 공격하지 않고 이 사자나 호랑이가 항상 이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낙오되고 주변에 이렇게 한두 마리 떨어져 있는 것을 영랑없이 공격해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자보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고 믿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물고 뜯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리,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하나의 교회가 그러한 그 공동체의 벽이 되고 방어망이 돼서 사단의 그 공격을 막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앞세워서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앞세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존재, 정말 그들의 공격 방법 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가 정말 그 안식하는 땅에 들어갈 때 여기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 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친히 구원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것을 도말해라. 이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아멜렉에 대한 기억,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말해야 된다. 반드시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반드시 사단, 이런 원수들은 반드시 처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존재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나 동원해서 이렇게 출애굽하셨을까? 여러분 뭐 한두 가지만,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재앙을 해서 그냥 이렇게 애굽을 더 무찔렀고 또 그들이 항복했다면 더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전능이 더 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피, 계이파, 악도구, 매흑, 장자재앙으로 끝나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너뜨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나일강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우상시했던 신과 같은 존재가 나일강입니다. 개구리나 그다음에 파리, 이런 거 다 이게요, 사실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뜨린 이유는 너희가 믿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7절에 기억하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19절 말씀. 반드시 이러한 사단의 일, 사단의 이 행적에 대해서는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아멜렉, 바로 마귀 사단은 반드시 너희들이 멸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어떤 사단이 유혹할 때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또 우리의 어떠한 자세를 느슨하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뜨림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도 능히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정말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깨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 돼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그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모이는 우리 목장 소모임 오전 오후에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또 교회 오픈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모임 우리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